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1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티가 나죠? 이 무대 배경이, 강대상 배경이 달라졌고요. 들어오실 때 그 추수 감사 카드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여기 앞에 비치돼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올 한 해, 이 연말인데 올 한 해 결산하시면서 내가 받은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록하시고 1층에 또 특별한 나무를 뒀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하나씩 걸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감사를 계수해 보는 것,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특정 절기를 통해 감사를 세어보는 것, 이것은 누군가에게 분명 또 다른 기쁨이고 또 다른 감사입니다. 아, 정말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 저렇게 잘 차려진 추수의 열매들을 보면서 내 인생, 내 삶의 바구니에는 어떤 열매들이 담겨 있나? 정말 내 삶의 열매도 저렇게 푸릇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내 열매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지 않아서 감사를 기꺼이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할 것 가득 가지고 오늘 교회 오셨나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과일, 채소, 야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앞에 하나씩 놨잖아요. 우리 청년분 그런 거 전혀 안 하잖아요. 할까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거기에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감사의 열매들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런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결과물 있으세요? 여러분의 결과물, 그런 게 있다면 정말 감사하죠. 기뻐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분명하지가 않다면 감사라는 건 이 연말 마지막에 주어진 기말 과제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풀지 못한 숙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하필 또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수능 직후잖아요.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가장 거대한 숙제, 시험이 수능이었을 거예요.
그걸 잘 풀어낸 이유, 그들의 삶의 고백으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겠죠. 우리 인생 전체도 어쩌면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올 한 해 나는 시험을 잘 치렀나? 나에겐 내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나?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채점하실 때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에게 매우 박한 점수를 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매우 야박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인생의 시험이라는 코스는 우리에게 낮은 점수, 커트라인 혹은 기준 이하의 점수를 증명해 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채점할 때, 내 옆에 사람을 채점할 때 야박해져요. 매우 빡빡해집니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그래, 나 어떤 노력 안 해도 돼, 결과물 없어도 돼, 이렇게 약간, 아니 과하게, 무책임하게 자기에게 근거 없는 후한 점수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관대한 삶을 사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죠, 신앙의 이름으로. 반면에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율법화된 교리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타인을 매우 혹독하고 엄격하게 몰아세웁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내 인생은 탈락이지, 내 오늘은 불합격이지, 난 여전히 멀었지,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 늘 공존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을 보게 된다면, 어느 날 클릭한 그 뉴스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린 더더욱 감사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웃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니까 감사하기 어렵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56편은 위기에 빠진 개인, 위기에 빠진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분명 위기 속에 빠져 있지만 위기라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의 시편인 겁니다. 개인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게 되는 감사의 이야기가 오늘의 시편인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사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 내년도 바람은, 새로 세워질 임원들에게 정말 바람은, 우리 한번 금띠 둘렀잖아요. 저 뒤쪽 라인에 못 앉게 금띠 둘렀는데 그 금띠가 부활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 뒤에 다 막아가지고 여러분 다 이쪽에 오시는 거예요. 내년에 여기 앞에서 얼굴 가까이 보면서 인사를 편하게 나누는 거. 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뭐가 감사해? 이유 몰라,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감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발견합시다. 네. 감사 이유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오늘 발견해 보자고요. 시편 56편, 여러분 시편은 보시면 그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시편의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 굵은 글씨로 표제어,
표제어가 있는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56편의 표제어는요 시작부터 어려워요. 요낫 엘렘 로킴, 요낫 엘렘 로킴, 무슨 말인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노래잖아요. 예배 찬양곡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호는, 저 단어는 아마도 음악 기호였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런데 뭐 어떤 건지 몰라요. 뭐 점점 여리겐지 점점 빠르겐지 알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도 어려워요. 공동번역은 저 용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먼 느티나무 비둘기. 뭔 말이에요? 추론 되십니까? 먼 느티나무 비둘기. 네.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70인역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의 거의 원전에 가까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70인역인데 그 성경에서는요 이 요낫 엘렘 르호킴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을 위하여.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중심부를 성전이라고 두었어요. 성전이 자기인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으로부터 멀리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역사의 경험이 있어요. 그때 포로로 타국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을 그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에 그 공동체가 이 시편을 가지고 자신들의 심정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니,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또 표제어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요. 추가 정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가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이런 이제 또 한 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시편 보면서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자기의 분신과도 같았던 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일종의 정신병이고 강박인데 그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참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윗이 되게 했던 이스라엘의 원수국이었던 블레셋의 최대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듭니다. 사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와요. 그런 위기 속에서 도망칠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이 시래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위기에서도 이 시는 읽힐 수 있고 개인의 위기, 정말 온 사방이 내 적이야, 다 나를 죽이려고 해, 모두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인 모두는 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상황 그려지십니까? 공동번역이 더 리얼해요.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느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들볶습니다. 진종일 몰아대며 괴롭힙니다. 원수들이 온종일 들볶고 나를 몰아대는 자들 또한 이다지도 많사옵니다. 내 주변에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와 물고 늘어지는 개들, 사냥개죠.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대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헐뜯어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분노합니다. 이걸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좀 내려가면 7절에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높아진 교만한 자들 하나님 바닥 끝까지 낮춰버려 주십시오. 완전히 진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원수들의 교만, 그들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공격받으면서, 쫓겨나면서, 도망치면서, 비참함 속에, 두려움 속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다고요. 시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3절과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 3절과 4절은 이 시의 키포인트예요. 3절과 4절하고 똑같은 짝을 이루는 게 10절과 11절인데 두 내용은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시의 후렴구 같은 거예요. 찬양의 그 가사로 치면 이게 주제 핵심구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 시의 주제가 뭡니까? 3절과 4절을 통해 드러나는 주제.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을 때, 원수들이 사방에서 나를 가로막을 때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두려움이 가득할 때 두려움에 패배하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찾겠다고요. 내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강한 분을 의지하겠다. 내가 믿고 기댈 대상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고난 속에서 믿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시의 주제예요. 물론 위기와 두려움과 고통은요, 우리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쁜 일,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얼어버려요. 그래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무너져요. 두려움 속에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 시편이,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두렵게 만드는 그 원수의 정체를 제대로 봐라. 무엇이 너를 멈춰서게 만들고 있냐? 육체를 가진 사람이,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언젠가는 끝이 나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너를 지배하도록 너를 방치하겠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지금 너가 보고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혹은 너의 상황이냐? 넌 뭘 보고 뭘 믿고 있는가? 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질문을 던지고 손발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고. 너 뭐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믿고 터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기초, 밑바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흔들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뭘 기대어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계속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건요, 악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개인을,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 악한 대상이 되는 그 존재인 사람을, 우리 눈에는 거대해 보이는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에노시, 빠샬, 아담. 우리 아담이란 말은 알잖아요. 이런 단어로 악인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다 어떤 뉘앙스가 깔려 있냐면 연약하고 허무하고 덧없는 존재, 흙에서 와서 흙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 존재, 지금은 거대해 보여도 결국 사라질 존재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수, 적,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악인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커 보이고 적들이 커 보여도 그 문제들이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위협하는 적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들은 우리를 영혼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9절 말씀도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심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후에 내가 부르짖는 날 나의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하느님께서 내 편인 줄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을 내 삶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덧없는 인생의 유한한 존재들에게 더 이상 쫄지 않고 그 사그라들 그것에 내 인생 걸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보고 내 상황을 다시 보고 내 원수의 정체를 바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편을 가르나? 내 편? 그럼 또 상대편은 뭐야? 짓밟으시는 거야? 상대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시인의 상황은요, 온통 다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나만 혼자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잡아먹으려고 안달난 상황, 모두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숨어서 내 작은 실체 결함까지 들춰내려고 안달난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 나를 물고 뜯는 사냥개 같은 사람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만은 내 편이시다, 이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비전하고 여러분 찬양하셨죠? 크게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찬양의 고백 속에 이런 게 있었죠. 이해 안 돼도,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해도, 아니 세상이 나를 저주해도, 세상 모두가 내게서 돌아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럼 됐지. 진짜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 그럼 된 거야. 나 안 무너져. 나 안 두려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이 시인의 태도라고요. 11절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원수의 실체를 보게 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너무 커 보이는 원수도 저 사람이 감히 나를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한다고요. 우리가 의지할 분, 기꺼이 우리 편이 돼주시는 그 하나님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생각에 이 8절이 오늘의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 말씀도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전에는 저는 이 시편을 읽어도 저 구절 그냥 싹 넘어갔거든요. 안 들어왔어요.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슬프게 나이가 먹으면서, 여러분보다는 제가 아주 조금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저 구절이, 유독 많은 이 56편의 구절 중에 저 구절이 막 사무치는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저와 연배가 비슷하거나, 이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저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나의 유리함을 계수한다? 이거 뭔 말입니까? 멋진 표현이에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런 시적 표현입니다. 나의 불안한 밤을 하나하나 헤아리시는 하나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나를 엄습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 못 자고 있을 때 나의 그 밤을 같이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래요. 나의 고통을 세실 뿐만 아니라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땅에 떨어져서 말라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다가 한 방울 한 방울 다 담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공책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노트가 있다면 그 당신의 책에 우리의 눈물 흘리고 잠 못 드는 밤을 일기 쓰듯이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기록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래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용기를 안이 낼 수 있겠습니까?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와요. 진짜입니다.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오시지만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오냐? 울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죠. 그 불타는 금요일에 누가 교회에 옵니까? 청년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하고 저 문을 나갈 땐 다 눈이 뻘개서 나가요. 근데 이번 주에 유독 기도하러 온 청년 중에 원래 평소에도 많이 우는데 그날 또 눈이 빨갛게 울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냥 그 청년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한 10배는 더 좋은 은혜로운 설교였습니다. 간증이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많이 하거든요, 금요일에. 근데 수능 직후였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수능 마친 이들을 떠올리니까 자기 수능이 떠오르고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 이 시험 때문에, 대학 타이틀, 대학 이름 때문에 곤고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면서 그 시기를 통과할 그들이 자기 기도에 담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서 기도하는데 뒤엔 왜 울었냐면, 그 청년들, 자기도 그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이길 위로와 힘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떠올리니까 이거 몰라서 울고 있을 그들이 더 안타깝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들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청년, 제가 한 명 한 명 다 붙잡은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청년 중에는 차마 이유를 말할 수 없는데 힘겨운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청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힘겨움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값으로 찾아와요. 우린 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 속에 누군가는 감사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누군가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상황이 더 커 보여서 울어요.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비교하지 않아요. 감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지라도, 좌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지라도 그 모든 눈물 주의 병에 담아내신대요. 하나님의 노트에 빠짐없이 기록하시겠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어도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다 울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거두시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울다가도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여전히 내 눈물로 가득하고 사방은 여전히 나에게 공격적이고 모두가 다 나에게 긴장과 불안을 유발시키는 적들일지라도 이 모든 게 더 이상 믿음의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커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도자를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때, 하나님이 내 눈물 다 담아내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감사의 이유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고 돌아가실 겁니까? 구약 버전으로 살펴봤죠? 네, 버전을 바꾸겠습니다. 신약 버전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좀 길어요. 로마서 8장 31에 39절인데 감사의 이유를 새기고 가야 되잖아요.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셔서 감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욥기 1장과 10장 사이를 오가는 존재예요. 뭔 말이야? 여러분, 큐티 하시고 묵상하시면 확 와닿으셔야 되는데, 욥기 1장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앗아간 상황에서 욥이 그래도 하나님 감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니 저는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감사를 고백한 게 욥기 1장. 욥기 10장은 뭡니까? 그 시련이 계속되니까 장사 없어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왜 꺼낸 겁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니 빨리 편하게 죽여주십시오. 고통은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게 욥의 10장.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사와 저주 그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 마구 오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늘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이 불편한 밤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긴 밤을 당신의 기록물인 책에, 공책에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저 의미 없이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오늘도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헤아리시고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 응답됩니다. 평소에 전 어떻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오늘도 제 설교를 이미 스캔하고 막 스포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감사의 이유, 여러분 감사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막 또 이렇게 우리를 혼내실 거죠.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려고 거의 맘 먹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도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그 기도, 그 침묵으로 일관되는 그 매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의 눈물, 탄식, 한숨 하나도 안 버린대잖아요. 다 담아내겠대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이 되면 그 응답의 결과물을 끌어안고 너무 기뻐서 좋아서 그 응답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응답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응답의 결과물, 소원 성취의 결과물에 심취하면 우리 감사의 방향이 어긋나요. 응답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응답을 통해 응답의 결과물 가지고 기뻐서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 조금만 하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응답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에 무응답, 침묵과도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 앞에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탄식하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오늘의 눈물 헛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원망의 기도도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타고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그 예배도 예배예요. 그러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응답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셔도 돼요. 어깨 좀 피십시오. 빨리 어깨 좀 피세요. 여러분, 어깨 펴고 고민하면서 걸어가세요. 고민하는 걸 온몸으로 너무 티내지 마세요. 내 인생 정말 답 없다. 진짜 나 언제 결혼하니? 나 진짜 언제 대학 가니? 도대체 나 언제 정규직 한번 가보고 대기업 문턱이라도 가보니? 그 고민해야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온 영혼을 다 짊어진 채로 웅크려서 그러지 마시고 어깨 피시고 시편 56편 읽으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드시고 하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 실패자 아니다. 나 패배자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가진 신자다. 나 신자잖아. 믿는 자, 그리스도인, 세상이 나에게 부여하지 못한 이름, 하나님의 사람, 이런 영의 명예를 가진 존재라는 것 좀 자부심 가지시라고요. 고민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그 자부심으로 고민하시라고요. 겸손을 가장한 패배의식, 게으름, 허무주의, 회피, 나태함, 인생 답 없어. 원래 그런 거지. 다 살다 보면 죽어. 이렇게 불교인인 척 하지 마시고 그 패배의식에서 도망치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결과물이 없는 거야. 나한텐 이런 거 없잖아. 다 내 탓이야. 이러지 마시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세요.
여러분의 고난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고 그 눈물 그대로 흘려내시고 그 모든 것 받아내셔서 예배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만나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유일한 감사의 이유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잠시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도대체 뭘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결과물 뭡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거 뭡니까? 텅텅 빈 내 통장 잔고가 내 인생의 결과물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도대체 시편 56편의 시인은, 이 공동체들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온통 자기를 둘러싼 사냥개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되물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질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다 모아보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결과물,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성취물 다 흐트러버리고 그 아래 그 마지막에 남게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이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놓칠 때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